항상 지속하게 그 사명감, 직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기 여기실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지혜로운 자녀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녀가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함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어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 오셨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우리끼리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위로받는 건데, 자, 저는 이 잠언의 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후도 집에 쫙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잠언의 3장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예, 지혜로운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때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따르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또 무엇으로 따라요? 하나님의 주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배만 얼른 드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씀은 별로 묵상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내 지혜, 내 경험, 내 살아가는 방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이 안 되면 인상을 쓰고 뭐가 일을 좀 되면 목사님 막 그러고 이게 뭡니까? 자기 어떤 육신을 먹고 사는데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러면 그런 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아까 장로님 그 기도하시대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있었죠? 아멘. 많았죠? 있었다가 아니라 많았어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까닭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려고 너희를 문 밖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근데 여러분이 안 열어주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출입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멘 예수여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밖에서 우리 예수가 문을 두들기면 여러분이 문을 열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셔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승리하기를 주시겠다. 아멘. 그냥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지도를 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잠시 성공하려고 이용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과 즉 명령을 지키고 지혜의 근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저 한때는. 아멘. 자,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자,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 본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아멘. 솔로몬의 이 가르침, 현재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지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 가르침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이 시간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당장은. 무슨 말씀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잠언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잠언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라는 게 사실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 잘하시네요. 왜 세계에서 성경이 가장 여러분 기네스북에 1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아니죠. 기록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이 제일 기네스북에 1위라는 것은 우리 적실한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게 1위냐 이 말이에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1일까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꼽는다는데 왜 1일까요? 우리가 그래야 성경을 이번 주라도 집중적으로 더 봅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보고 안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 성경이 세계에서 1위란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 좀 해보시오. 야? 돈 버는 데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 인생 충족을 못 시켜줘요. 제발 좀 미련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왜 자꾸 돈만 따라가고 그렇게. 돈은 여러분 싫어하는데. 아멘. 응? 돈은 여러분 유혹하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버려버리잖아요. 아멘. 돈 따라가다가 여러분 시험에 올무가 걸려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권면하면 자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시험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 시험 떨어지면 그 학생이 장래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성경책이라면 왜 이 책이 위대하고 기네스북이 1위냐? 이 기록된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을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아멘. 뭐요? 여러분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여러분의 욕구 아시죠? 여러분의 욕구, 그 욕구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아멘. 여러분, 세상 돈을 아무리 가져도 일시적이고 실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록된 여러분의 욕구대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 말씀은 항상 들어도 항상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실증이 안 나요. 아멘. 그 은혜를 한번 은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멘. 쟤를 보고 굉장히 이뻐요. 저런 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고 갔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어디를 가자 갔는데 이번 토요일 와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 그래서 주일날 1시 예배에 부모님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갔으니까 그 대신에 11시 어린 예배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제 와서도 같이 말씀 읽고 가면서 그래도 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벌써 쟤는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 성탄절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거를 나한테다가 카카오톡으로 이게 저기 그 뭐라고 그러지 악기 뭐? 오카? 오카리나 해갖고 나한테 음성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쟤는 벌써 성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명절은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막 그런 설레는 마음 막 그 오실 그 초대 그 뭡니까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 대신 제대로 하더라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도 목사님 들어보세요. 뭔 날이? 오카리나로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내는데 야 선준아 네가 낫다. 네가 어른보다 낫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랬더니 네 하고 가자마자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랭킹 1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설책을 봐도 여러분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성경책만이 충족을 시켜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자원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누리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길까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잠언 3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 이해 가시는죠? 아멘. 마음으로.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어디를 보느냐면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프로젝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자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하나니.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속이기도 하나니. 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자 너는 배우라는 것을 뭘 배우랍니까? 성경을 배울 때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뭘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복 받는다는 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맨날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해도 빌려주기 말뚱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고 돈 좀 빌려줄려? 또 가다가 또 일주일에 나타나고 돈 좀 빌려줄려? 그럼 여러분 돈 빌려줄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만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불붙었는데 남자나 여자나 전화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참겠어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남자는 사랑하는데 전화를 하루라도 안 하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하루 한 번 하나님과 따르르 가고 하나님 잘 계셔야 하고 전화 한 통화 대신으로 기도를 10분이라도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그것만 해도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증거요. 아멘. 그 사람 딱 얼굴 보면 알아. 저 사람도 곧 있으면 시험 오겠다.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고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한번 15절에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도 지혜가 들어가 있죠. 성경 말씀에는 지혜가 특징입니다. 아멘. 자, 그런 게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13절로 돌아가요. 자, 14절. 자, 그러나 너는 배우라 그랬죠. 아멘. 예,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육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성경 말씀이 66권에 들어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배우는데 힘쓰란 얘기예요. 아멘. 왜 배우는데 힘써야 될까요? 이 성경만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변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전사님이랑 토요일 오면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하라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같은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계속 보세요. 그 말씀이 그날 볼 때마다 같은 창세기 1장도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배우라냐?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근데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어떤 있어. 활력이 있어요? 어떤 활력? 얼마? 말씀에 지금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력은 뭐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그 생각하고 갖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배울 때 확신을 갖고 나가면 그 활력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성경 읽으라니까 억지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안 읽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도 억지로 읽는 사람은 다행이요. 누구요? 일찍 왔어? 머리 변화주고 오니까 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좌우에 뭐예요?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예리하다라고 그러죠. 이 예리는 뭘 아는 겁니까? 우리를 형편의 모든 부분들을 피부로 너무너무 샘싸게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능력. 아멘.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골수도 찔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관절을 낫게 하는 능력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능력도 있고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 교통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을 뭐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즘에 우리 좀 딸내미 얘기를 해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좀 은혜를 좀 받는 중인데 성경을 보면 딱딱 펴보면 마음에 펴보면 자기의 지금 형편에 있는 말씀을 딱딱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역시 말씀밖에 없어. 나 위로잖아. 응?
요즘에 우리 주위가 조금 철이 들어갔고 어제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도 엄마 그래도 집이 최고인 것 같아. 이제 세상은 실증이 나는 것 같아.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른들도 세상 것이 실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충전 못 시켜줘요. 처음에는 월세방 살면 전세방 살면 뭐 집이요. 집 하나 있으면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뭐에다 한 채만 더 주래요. 한 채 더 주면 아이고 목사 하나님 그래 건물을 하나 줘야 내가 통장에 돈 좀 넣어놓고 전도도 마음까지 그것도 주면 세상에 또 뭐예요 세속화가 돼가지고 주님 아이지 나도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좀 놀다가 갈게요. 이봐요 욕심이 충족을 세상 것을 충족을 시켜줘요. 계속 욕심으로 잉태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더 있어요. 아멘.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운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지도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갖고자 하는 욕구도 다 아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 아멘. 자, 지음이 그 앞에 나타나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뭐 한다 그랬어요?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의 2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여 자 많은 해를 누리고 또 평강을 뭐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더하게 하리라. 뭐를 하면요. 1절에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자, 그 법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분을 기이 여기는 사람은 2절에 뭘 누린다고 그래요? 평강과 또 장수, 육신의 장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장수, 아멘. 여러분의 영육간에 욕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반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장수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할 때 난 그 사람이 벌써 물질의 연단이야. 아니야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 오냐면 여러분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그걸 보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기울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그 배웠죠 저녁 예배 때. 목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목에 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저녁 예배 배웠죠. 배우신 분들. 이 목에다가 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자랑스럽고 순종하는 것. 자랑스럽고 순종하는 삶을. 그래 목이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확신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목걸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그 목걸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목에 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자랑스럽게 목걸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반복하는 묵상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공부를 하고 뭐 가르칠 때 부모가 매일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를 줄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게 해준다 그랬어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은총과 무엇을요?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복음성을 한번 준비하시고,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임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확신을 갖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생활에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 기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의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부터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직장에 오니까 왠지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사업 파트너가 되니까 당신이 온 뒤로부터 일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확신 있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고 지키는 사람은 벌써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 저 사람이 오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함을 받고 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은 목사님끼리도 다릅니다. 같은 성도끼리도 달라요. 맞습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은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영권이 있는지 물권이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보되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의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무엇을 지킬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낮추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성경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확신을 갖고 읽고 지키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2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도대체 나는 여러분이 뭐 하시냐 이렇게 바쁘신지 몰라. 근데 여러분 바빠도 성경을 잘 여러분 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핑계요. 이 습관이 안 든 거예요. 돈 버는 맨날 기계처럼 그냥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해놓고 돈이라도 많이 엄청나 벌어놓고 와서 앉아있으면은 아이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 돈이라도 벌려라 그랬으면 할 말이죠. 돈도 다 까먹고 결국은 응?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목사님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제일 싫은 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있어서 기죽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잖아요. 아멘. 어디로 가든지 기죽지 않아요. 파워가 있다니까. 맞아요? 아멘. 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뭔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연말도 다가가고 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 기함과 은총을 받는 말씀 중에 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좀 듣고 따라와요. 왜 따라오는 척 하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옳은가 또 3,000% 또 빠지는 거야. 맨날 네 바이블 그 얘기야. 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면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아 이번에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 듣고 가보자. 이게 없어. 처음에 따라오는 갔다가도 따라와.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딴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윗사람 자기 동료들 얘기 들으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느냐? 또 반복이야. 난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요 철야 때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내가 지금 자꾸 이런 뭐 권력 있는 사람 얘기하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또 여러분보다 더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멘. 내가 우리 한나라당 김한표 의원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더 많고 보셨지만 그분은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60만 다시 어서 됐을 거야. 응?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요즘에 연말 때 엄청 바빠서 밤에도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결산이니 뭐니 뒤바빴다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사당 밥도 보니까 가보니까요. 국회의사당에서 가보니까요. 세상에 도시락 있죠. 5,000원짜리. 다 도시락을 50개씩 시켜 국회의원들이 다 도시락 먹으면서 결산하고 있었지.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국회의원 사람을 내가 잘 두 가지예요. 우리 장님도 엊그제 그러대. 그 양반이 세상 사람들도 찾아면 다 잘려 카트 치는데 당신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르지 않게 하더라.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목사님 바쁘니까 다음에 비쌀 수 있는데도 부티하고 그 국회의당 의무를 보면서 보좌관한테 목사님 오셨냐? 목사님 오시면 잘 모셔라. 그리고 나한테 전화 좀 줘라. 그래갖고 또 제가 늦으니까 목사님 아직 안 오셨냐? 그래야 제가 가니까 그냥 국회에서 일하다가 그냥 바로 사무실 오시는 거야. 응? 오늘은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 장로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보좌관 앞에서 안수 받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기 계신 분들 순종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화가 나서 나는 진짜 한해가 가면서 도대체 항상 그 타령이야. 그 타령. 여러분 자녀가 5살이 되는데 다른 집 애들은 10살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10살이 되는 5살 됐으면 부모는 속상해 안 속상해요? 나는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법정에 가서 또 국회 배치 닦기를 누가 또 민주당에 태그를 걸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온 이 국회 배치를 또 뗄 뻔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할 때 그분은 처음에는 안 듣다가 환란이 왔어요. 두 번째는요. 그 박본정에도 보좌관 앞에서 챙피고 보고 안수 받고 아멘 하고요.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입니다 하고 그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한 대로 금식을 계속 아침 금식을 지금 몇 6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기 금식해갖고 안 왔고 하라서 안 한 사람 이제 멀지 않아 벌써 환란이 올 거예요. 두고 봐봐. 내가 이렇게 극한 말을 해야 되죠. 아니 진짜 오고 있어요. 아침 금식을 여러 번 해봤죠. 6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요? 6, 7, 8, 9, 10, 11을 6개월 이상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아침 금식 국회에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3장 5장 금식 기도 예 목사님 근데 지금 해보면 매일같이 그렇게 바쁜 적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 가서 안수할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수할 때 얘기는 안 들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이 말씀 강권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주의 종을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보좌관 날 앞에서 당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생활을 하나님 보셨다. 그리고 이번에 재판 마지막 결정에서 검사가 당신에게 말을 못할 것이고 판사가 하나님이 아둔에게 만들 것이요. 아멘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읽으십시오 했더니 그저께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목사님 주신 순종했더니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 일을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국회 3년 동안 형통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 들어요. 두고 보셔야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좀 지켜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수예배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주일 안 드는데 1억을 준다고 간 거야. 근데 1억도 안 주고 못 만나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에요. 왜 예배를 앞두고 자꾸 인간의 생각 앞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어. 그런 사람 놓쳤어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그 말씀이란 얘기요. 아멘. 오늘부터 또 볼게요. 응? 그리고 제가 내년 2018년도에는 새벽기도 대신으로 40일간 하나님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응답이 왔어요. 40일 동안 가정의 구원이든 물질의 문제든 직장과 삶의 문제든 하나님 반드시 4가지 중에 한 가지 응답 주실 거예요. 좋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응? 그러니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해서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연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장, 가정, 자녀를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 직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세요. 그 여리고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대적자요. 그 대적자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단 방법 줘도 안 돼. 1월 1일부터요 2월 10일까지 40일 작전 기도로 가정의 구원을 받던 사업이 열리든 직장이 열리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그 참여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확신해요. 뭔가 여러분 결단해야 돼.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이 아니요. 저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 40일 기도 중에 어떤 제목을 갖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야. 여리고.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여리고 하면 어디 생각나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가나안 땅 들어가는 큰 대적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그들은 여리고를 무엇으로 무너뜨렸죠? 얼렁. 순종은 맞아요. 근데 순종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돌고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총과 칼로 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앉아서 그냥 힘이 없어 매갈이 없어서 그냥 여리고를 도는데 그들만 봐도 그냥 그들이 무너지는 장면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과 칼 없이 그냥 믿음과 그 기록된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능력이 오면 누구든지요. 나는 성격이 뭐냐면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내일이 오면 난 못 견뎌. 아니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초청한 거 아니요? 아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요? 마집사님 맞죠? 우리 마집사님은 그래도요 남자라도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4년 동안 집에서 다 거정보니까 늘 집에서 퇴근하고서 성경 읽으시고 늘 기도하니까 그 직장이 힘든데 지금까지 4년 넘도록 5년 되도록 버티신 거예요. 아멘. 응? 남자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전화 붙들고 뭐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치라는 얘기요. 그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 그러면 내 자녀가 복을 받아. 쓸데없는 일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4절까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여러분이 받으셔라. 자, 맞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멘. 뭐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4절의 말씀도. 아멘. 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아멘.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행하리 그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가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을 든다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외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승리.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바 2018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올해 못했던 거 2018년도 한 해를 주시는 거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세요. 아멘.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아멘.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가는 것보다 아닙니다. 목표가 세워지니까 또 기도도 되고요. 목표가 세워지니까 또 말씀도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자, 두 번째를 보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습니까?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뭐 하지 말라 합니까?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은 자, 인간의 뿌리 깊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 죄.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라니까요.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봐봐요.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죠?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아멘. 우리 2018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사람의 만남도 사업도 자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인도받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당연히 보호심이 따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보호자, 우리 자녀의 안내를 지켜주는 보호자, 나 자신을 앞으로 미래에 이끌어가 주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영원한 보호자. 아멘.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시리라. 자, 범사에 뭐를 인정하랍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 하나님은 인정하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은 시대가 성경에 어느 시대에 있는 줄 아세요? 사사시대입니다. 아멘. 사사시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사기 1장부터 쫙 읽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자기 하나님의 선진들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사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때는 사사는 허감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맞이한 시대예요. 그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는 그때 이스라엘들이 어리머니까 하나님을 막 부여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사사 누구누구는 보내줘. 입다도 보내주고 누구도 보내줬어요? 겁쟁이 누구요? 기도원도 보내주고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막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잠깐 목사를 통하던 믿음의 전도자를 보내던 사사를 세워주잖아요. 아멘. 몰라? 맞잖아요. 아멘. 안기는처럼 마셔. 맞잖아요. 그게 사사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사시대가 왔구나. 여러분의 삶에 사사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기아 말씀 이것도 듣고 모르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허감의 길을 가는 거는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의 사사시대를 쭉 읽어봐요. 이스라엘들이 어떤 환란을 겪는지. 사사시대가 뭔지 이제 배웠어요? 아멘. 제가요 여러분에게 저녁마다 아침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난 그거부터 따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소란이 자매는 우리 교회 이제 2주째 됐어. 아직까지 순종을 잘해. 내가 보니까 소란이 자매가 하나님 성경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얘 목사님 복귀했는데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대요. 그 다음 날도 보면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다니까. 어? 저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왔어. 사사시대요. 그래 주의를 통해 갖고 생각도 없는 똑같대. 둘이 허감시대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니까